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더 정확히 배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30일이라 하면은 어떤 날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흔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날이 있다면 10월 30일은 할로윈데이라고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다양한 곳곳에서 할로윈이라고 하면은 호박 모양의 탈을 쓴다든가 또 뭐 사탕을 나눠준다든가 희한한 뭐 분장을 한다든가 마녀 복장을 입는다든가 이러면서 젊은이들도 많은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때도 그때였잖아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죠. 유럽 사회에서 명절처럼 느껴지는 이 날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할로윈을 즐긴 지 뭐 얼마나 됐어요. 우리나라가 할로윈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즐긴 적도 없는데 어느 해부턴가 갑자기 청년들에게 할로윈이라고 하는 날이 축제처럼 변화가 생기면서 다양한 뭐 분장을 하고 또 번화가에서 술집 가운데 모든 청년들이 꽉꽉 차도록 모이고 또 그 자리에 있다가 참사가 나지 않았어요. 이 할로윈이란 날이 어떤 날인가 보아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고대 켈트족은요 악령들이 모이는 날이라고 여겨지는 그 날을 10월 31일로 지정해서 악령들을 쫓는 축제를 했던 날이 할로윈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걸 두려워해서 쫓던 날이 고대 켈트족이 함께 그렇게 추구했던 할로윈 대위인데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가 됐을 때 이 카톨릭 교황이 11월 1일을 카톨릭에서의 순교자들, 성인들을 숭배하는 날, 그들을 기념하는 날로 11월 1일을 제정했어요.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였는데 11월 1일을 로마 카톨릭에서 그들의 성인들을 추구하는 날, 기념하는 날로 제정을 하고 나니까 희한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 날에도 귀신들을 쫓는 날, 귀신들과 연관지어 있는 날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11월 1일로 제정한 그 날에도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로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틈을 얼마나 교묘하게 틈타는지 이 로마 카톨릭이 11월 1일 가운데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에 보내다가 그 날에 보내면 항상 그 전날도 축제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인들을 기리는 날의 전날로 그날도 함께 기념하자라고 하는 축제 분위기가 할로윈 데이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서구 문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즐기는 축제처럼 오늘날까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위해 예배하고 그들을 추모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이고 우리는 죽은 자를 예배하고 그들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존재는 대단하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인간 어머니라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예배해야 될 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힘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힘을 입는다고 해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인들의 힘을 입을 때 더 대단한 공로가 나에게 주어진다 생각하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명을 줘요. 피터, 마리아 이런 다양한 이름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묘하게도 이 사탄이 사용한 10월 31일이 어떤 날인가 역사적으로 보아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 시작을 열었던 날이 여러분 10월 31일입니다. 이 할로윈 데이로 세상이 모두 즐기고 있는 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가장 소중한 말씀을 되찾은 날이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주의를 지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안에서 말씀을 볼 자유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된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데 어둠이 몰아가고 빛이 다시 한번 임했던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세상은 반대로 빛을 몰아내고 어둠인 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유럽은 어떠했는가? 교황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성도들은 전혀 읽을 수 없는 언어인 라틴어로만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성도들은 자국어로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소유를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교황과 신부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진 채로 사실상 그들도 라틴어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 언어 몇 구절 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건물은 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성당만 봐도 지금도 성당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상태로 성도들이 교회만 오고 가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일상의 언어가 아닌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뭐가 예배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에 왔다 갔으니까 됐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오늘 예배도 굉장히 웅장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던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붙여 놓았던 것이 중세시대였던 거예요. 이 중세시대가 많은 것들을 전파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거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이 사제들이 교황청과 성당을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씩 팔아요. 이 종이가 뭐냐? 돈 주고 이 종이를 사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종이였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한 장씩 찢어드리면서 한 장에 5만 원입니다. 이제 이 5만 원짜리 종이 여러분이 사시면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말하면은 아마도 제가 돌맞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된 걸 아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런 걸 몰랐어요. 왜냐? 성경을 몰랐거든요. 그냥 사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였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 어머니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고지고대로 받아서 믿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 한 명이, 그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교회의 모습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람 붙잡고 내가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구나. 내가 종이 하나 주고 산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모든 죄가 사함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시 이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 문에다가 로마 카톨릭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바로 1517년에 처음 시작된 종교개혁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카톨릭이 중점이 되고 대형적인 그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루터라는 일개 사제 한 명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혹여나 변질될까? 혹시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수많은 미신에 빠지지 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는 마음으로 반박문을 붙였던 거예요. 이런 루터 이후에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장로교회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이 신념, 그들의 신앙의 모토를 5가지로 요약한 걸 우리가 흔히 5가지 오직, 5 솔라라고 해요. 그 내용이 앞에 보여드릴 이 내용이에요.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황이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권위를 가지지 않아요. 대단한 사역자의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둘째,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셋째,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말고는 어떤 수단도 없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 팔아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넷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다른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개할 수 있는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사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되찾아서 이 다섯 가지 오직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념하는 날로 이 종교 개혁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 개혁에 대한 이 다섯 가지 오직의 가르침을 배웠는데 마틴 루터를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다섯 가지 오직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지금 우리를 보세요.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른 언어 가진 분 있으세요? 없어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붙들리지 않은 분, 성경이 없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집에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고 심지어 그 많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 은혜를 잊은 채로 오늘 그저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 가운데 또 할로윈이 아닌 또 다른 수많은 문화 가운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천지는 멍청하고 그런 약해 빠진 사람들만 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신천지도의 타겟을 정할 때요, 교회 똑바로 안 다니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타겟으로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 가서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이 신앙의 타겟점으로 샀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신천지가 한국교회에서 먹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교회가 여러 성장을 거치면서 규모도 커지고 성도들의 수도 많아졌는데 핵심을 좀 많이 놓쳤어요. 뭐냐?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기획에는 능통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능통했지만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성경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갈망이 뭐예요? 성경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준다는 곳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한국교회가 이거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살피게 될 때 우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많거든요. 이 시대는 전혀 당연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살피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 아볼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요,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모로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은 있었는데 그가 온전한 복음의 틀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대요. 열심 있는 성도여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과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하나의 그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이 이 아볼로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심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볼로를 이 열심만큼은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열심이었는지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른 지식이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가? 아니요.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뛰어만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죽어라 뛰어갔는데 목적지가 지옥이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열심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열심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선수가 열심히 42.195km를 뛰었어요. 근데 종착지에 가야 되는데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냅다 거리수만 채우는 거예요. 42.195km를 뛴 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열심 대단한 겁니다. 근데 결국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열심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아볼로와 같은 현상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열심히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을 해도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말씀 안 읽는 게 문제죠. 오히려 이 시대는 열심도 없어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선행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맞아요.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모른 채로 하는 열심이라면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넘어집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방에 들어갔는데 신천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게 절간이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면 그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계를 현혹하는 위험한 사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상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가장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과 학문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신학을 만든 학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한 적이 있는 유신진화론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다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볼 때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땐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과학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연히 몇 먼지 덩어리가 폭발을 일으키더니 진화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그 원숭이 같은 유인원부터 지금의 사람까지 이르렀다. 모든 생명체는 진화한 거다.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학문과정 과학 교과서에서도 이런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문화 가운데 창조론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과학적이지 않은 창조를 말해?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세상은 그걸 과학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일종의 타협 부분을 찾습니다. 만약에 과학자가 교회를 창조론 믿는다는 이유로 못 다니면 어떡하지? 만약에 과학자가 진화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 못 다니면 어떡하지? 세상은 창조론이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과학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발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교묘하게 조합을 시켜요. 하나님이 계신다, 유신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진화되게 지으셨다 라고 해서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아직 한국교회 가운데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장로교회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창조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도님들은 더 보수적인 신앙으로 이걸 지키고 있는데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미국물 먹고 왔다고 이게 학문적이고 진보한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되게 하셨다. 이런 식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학문도요 열심히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과학자들이 곤란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조금 더 세상에 세련돼 보이게 만들까? 열심히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존 창조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논문도 써야 되고요. 책도 써야 되고요. 강의도 해야 되고요. 유학도 해야 되고요. 많은 열심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대단한다 한들 그 열심 가운데 진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일을 하냐?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요.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성경을 믿는 신앙을 교회에서 교묘하게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1장 1절이 명확하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공식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은 어떻게 만드셨고 설명 안 해요. 그냥 첫 시작이 창조하셨다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들, 특히 우리가 핸드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독교 방송에서 다양하게 편집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잘 믿고 잘 살자는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유명한 교수님들, 세련된 목사님들, 여러분 절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들이 믿고 있는 사상이 유신 진화론이에요. 연세대에서 신학 공부한다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세대의 신학은 이미 변질돼 버렸어요. 루터의 나라 독일에서 신학 공부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한 순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려서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절이야, 이건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설교를 해야지, 이런 식의 설교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은 중요하지만 열심은 항상 바른 진리에 의해서 교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볼로에게 필요했던 믿음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회당에 남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참석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강론을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의 강론을 듣자 하니까 과연 이 바울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학식도 대단하고 언변도 좋고 성경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푹 빠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인데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알고 있는데 이 전체 체계가 한눈에 잡히도록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알려줬대요. 풀어서 일으켜줬대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일 한 거냐? 교리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천천히 아볼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방식마저도 너무 적합해요. 공적으로 활동하는 사역자가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지금 틀렸어요. 대놓고 말할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적합한지 이 사람한테 조용히 불러요. 그 자기 집이나 조용한 어디에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당신에게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볼로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소리는 뭐냐? 세상에게 없는 것을 교회가 가졌다는 거예요. 먼저 빛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진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기까지 절대 빛을 내뿜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냐? 등대의 역할이에요. 바다에 항해하는 수많은 배가 있는데 배들이 빛이 없으면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빛이 있으면, 빛이 없으면 이 사람들 세상에서 어딜 향해 나아가야 될지 항해할 길을 찾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뭘 가졌냐? 빛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해주고 세상을 깨닫게 해주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나게 하는 역할. 아볼로가 아직 온전한 빛을 보지 못했다면 그를 불러와서 온전한 빛을 보게 해주는 역할, 그걸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먼저 첫째로 소금은요,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시켜줘요.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면 생선에다가 뭘 뿌리냐? 소금을 그렇게 뿌려요. 생선 상하지 말라고. 세상에 죄가 많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서잖아요. 세상의 부패함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순결치 못하면 지금 누가 맡고 있냐? 교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요. 세상은 그 어떤 맛도 없어요. 하나님이 맛있게 창조하셨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됨을 회복하지 못해요. 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라는 소금이 임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사람 안에 인간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그 역할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만 잘 살면 되죠.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아볼로를 부려다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알려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빛이 임하고 소금이 임할수록 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과연 이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누구나 교회에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아래 동성 결혼 예식을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동성 커플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자도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없다. 동성애가 죄라고도 말 안 하고요. 동성애 괜찮다. 하나님은 퀴어를 축복하신다. 이 현수막을 교회 앞에 내걸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시작한 게 있어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구주택 총조사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게 있어요. 성별이 같아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처음 생겼어요. 동성 커플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그냥 동거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세대 조사를 하는데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는 첫 시작이 이번에 열리게 된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고 했을 때 많은 이 좌파 언론들과 기독교에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 계신 목사님들은 건강보험 적용해 주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라는 말이에요. 말만 동성 혼이 합법화가 안 된 것뿐이지 그때 첫 시작을 열어주고 나니까 이후에 모든 동성애 정책들이 열리게 되고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나라는 애초에 대놓고 이 동성애 정책을 펼친다고 지금 이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를 나라가 법적으로 제정한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절대 진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음란으로 향하는 시대예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더 부패해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시대를 교정할 수 있고 시대를 위해서 소금을 뿌릴 수 있고 시대가 맛을 낼 수 있게 하고 시대가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 오후에도 비판 이론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 왜 배우냐는 거예요. 이상한 신세계 이런 내용 왜 배우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은 누가 기분 좋아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뭐 민주당 법 우리가 반대했다라고 하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너 극우냐, 음모론자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는데 누가 그런 말 하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해도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거예요. 대단한 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볼로에게 당신에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가 그걸 교정해 드리려고 왔어요라고 말하면 누가 기분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겠어요. 이 시대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떤 일개 전도사님이 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이거 한 부분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애초에 마음에 내가 이거 말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럼에도 해야 될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시대 가운데 시대가 미워하고 싫어해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27절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공격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피 밑에 유대인의 날을 이깁니다. 아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교리 교육을 탄탄하게 받고 교정이 됐어요. 저는 부족한 게 있는데
이제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가 물을 충만하게 주어서 많은 성도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이 아볼로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배운다는 건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배운다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나의 형통과 나의 잘삼과 나의 기분 좋음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냐 배우지 않았느냐가 딱 하나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지식을 채워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를 무너뜨려요. 거봐, 너네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해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배우고 진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조용히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볼로가 그랬던 거예요. 아볼로가 잘 배웠다고 해서 나대고 다니면서 내가 바울보다 나아요. 어때요? 당신도 내 파에 들어요. 당신은 왜 베드로 파입니까? 나의 아볼로 파에 오세요.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을 키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거짓 진리와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자유주의 강연을 배우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날 서구 유럽과 이런 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신학이 팽배합니다. 인간의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말하는 신학이 지금 팽배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SNS 한 글을 보는데,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인데 10월 31일을 무슨 날로 기념하냐? 종교개혁 주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평등의 날이래요. 이 이름만 들어도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포스터를 딱 하나 올리는데 포스터가 무지개 색깔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은 퀴어를 사랑하신다, 동성애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품으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이 세상엔 성소수자와 약자가 너무 많다, 교회는 그들을 엇박한다, 핍박한다, 이런 소리만 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신학이 교회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동성애자들 품어주고 교회는 동성애자들 죄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 수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냐? 아니요. 그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적을 수 있어요. 인원수가 적은데 매주 회개하라는 설교 가득할 수가 있어요. 매주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보고 망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죄인들이 겸손하게 예배당에 와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많은 사람의 수가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WCC도 마찬가지예요.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이 한국 교회를 이미 오래전부터 휩쓸었어요.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도 통합 측 교단에서는 이미, 장신대 계열에 있는 교단에서는 이미 WCC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W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가 마른 선교인데 점점 이 복음의 문턱을 허물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만이 아니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불교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말하기 시작해요. 처음 듣기에는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으니까. 근데 말은 좋게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뭐합니까? 그 선교 대회인데 스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신부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정치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가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를 가르치는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환호하면서 모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선교단체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인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진짜 진리를 잘 배운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사실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교회가 말씀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 같은 그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혼탁한 시대가 저는 21세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겉으로 억압해버리는 끝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무 억압 없이 우리가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가르침들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냥 열심히 믿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정확히 알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아도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모일 때 교회는 개혁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항상 이 문구를 외쳐왔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다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말씀 찾고 겉으로만 말씀 말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그릇된 사상들 알아야 돼요. 유신진화론, 퀴어 신학,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컬 종교다원주의 운동, 그 어떤 이름이 다 복음을 그렇게 휘감아싸면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젊은 사역자들 거절도 용기 있게 못해요. 비판받을까 봐. 제 신학교 후배들도 대놓고 설교의 자리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퀴어주의 반대한다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부터 먼저 정신 차려야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끼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맞다고 하는 건 맞는 것이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일을 일으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루터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회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역할, 말씀을 더 정확히 배우는 은혜를 일으키는 역할, 그 역할에 쓰임받는 저 자신과 우리 동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